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강하지만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양 모양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3일째 되는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쫓았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소금처럼 빛처럼 귀한 맛을 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순종하여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을 좀 이곳저곳 찾아야 될 곳이 있으니까요. 여기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4절을 가운데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0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오늘 이 본문과 또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자신 몇 명의 사람들을 숙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건축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치 이 왕궁의 정치 권력 싸움 또는 이 왕위에 앉으려는 그런 세력 다툼, 암투, 뭐 이런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것이 권력 싸움인가? 세력 다툼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넘어갈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연장자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 앞에도 형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수 때문에 또는 모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는 자기가 제일 연장자고, 서열로 보면 당연히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가 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서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을 인간적인 이유로 만나고
욕심을 가지고 만나고 의도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높여서 50명의 사병을 군대로 만들어서 자기 주위에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 요압과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 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유력자들, 나라의 높은 고관들을 자신이 초대를 한 겁니다. 자기가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라의 고관들, 유력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다 자신의 편에 붙들고 자기가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흡사 보면 꼭 그 왕의 임직식, 왕의 재임식 같은 그러한 큰 성대한 파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측근인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솔로몬의 호위 대장이었던 분하야라는 이 장군과 제사장과 솔로몬은 딱 왕따를 시켜놓는 거예요. 제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막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실을 알았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 주 왕 다윗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껴놓고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 호위 대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교합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 내 왕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책을 이야기하겠으니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비께서 들어가셔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왕이여, 왜 솔로몬이 당신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종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 나단 선지자가 뒤이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장면을 증언할 테니까, 확증할 테니까 한번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됩니다. 라고 계책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호위 대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리고 나귀를 타서 나라를 돌아보게 하고 이 백성들이 솔로몬을 칭송하게 만들어버려요. 보세요. 지금 자신의 가장 남아있는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은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극의 왕궁의 암투, 왕궁의 무슨 정치 권력 싸움, 왕궁의 세력 다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감과 또 그러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이 한 이스라엘 왕궁의 세력 다툼, 정치 권력 싸움, 암투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 권력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요. 즉, 큰 의미에서 보면 성경도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책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역사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아니면 과거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 수 있는 정도가 역사책이 가지는 가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단순히 역사책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역사책이 아닌 이유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지금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세력 다툼처럼 보이고 권력 싸움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력 다툼, 권력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기회, 인간적인 소위 말하는 줄대기,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50명의 군대를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남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내가 제일 장자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왕위 계승은 장자인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고 그렇게 같이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던 이 모습은 사실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솔로몬이나 제사장 사독이나 호위대장 분하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치 권력 싸움, 세력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왕위에 앉는 것이 도대체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일까?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야만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10절.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태어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나면 그는 온순한 사람이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이름의 뜻은 온순한 사람.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온순한 아이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고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고 왕위를 그에게 계승해 주어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장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아도니아와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던 사독 제사장과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증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시기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잘난 지식이에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아집과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경우에 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단 선지자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독 제사장이나 아니면 브나야 호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 밧세바는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내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는 없었을까? 밧세바 역시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열왕기상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밧세바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왕이여, 왕께서 예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여종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 아들이 왕 돼야 됩니다. 왕이여,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내가 노년에 편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왕이여, 당신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 역시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 아들 왕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그 땅에 가보면 젖과 꿀이 실제로 흐를 것이다 라는 정말 확증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그곳에 들어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그 땅의 소산입니다. 그러면서 포도 넝쿨을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농업을 하기에도 좋고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양봉을 하기에도 좋고 정말 뭐를 해도 좋을 만한 풍성한 땅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땅이다 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평가를 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런데 그 땅에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투 민족, 대단한 군대, 철병거가 있고 대단한 무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메뚜기처럼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떼같이 보일 뿐입니다. 악평을 해요. 악평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보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그들은 악평해서 결국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그에게 왕위를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 그 뒤에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다를 다 죽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숙청입니까? 내 반대 조직, 내 반대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 다툼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그의 편에 서 있던 요압과 아비아다를 죽인 것은 앞에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강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숙청했던 이유는 평강을 가져오기 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평온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평강하려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고 평강하려면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해요. 불순종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평강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그들을 숙청했던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 숙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다 숙청하고 났을 때에, 그들을 다 제거하고 났을 때에, 불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났을 때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반대 세력을 다 죽였으니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반대 세력을 다 죽였으니 권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불신앙의 세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치 권력의 다툼으로 보이고 정치 권력의 세력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치 권력의 다툼이 아니라 두 세력 간의 암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문제였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문제였나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쓴뿌리가 일어난다면 솔로몬처럼 불순종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계획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